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를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돌아온 언약궤로 인해 크게 기뻐했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모셔두고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를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치셨다는 거지요. 벳세메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졸지에 여호와의 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큰 기쁨이 큰 슬픔으로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는 벳세메스를 떠나서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로 옮겨지게 됐고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해요. 큰 은혜를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대함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민수기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성물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조심 또 조심해서 다루라는 거예요. 만일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은
성물을 섬기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이지요. 그런 그들이 가장 거룩한 지성물인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본 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여기 5만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또 이건 빠져 있어요. 이거를 5만이냐 5만 70명이냐 왈가불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물을 들여다본 거고, 그 거룩한 지성물을, 그 성물을 대할 때 조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왜 이렇게 조심하지 않았던 걸까요? 큰 은혜를 받은 뒤에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에 조심하지 않았던 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신명기 내용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심하라예요.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체험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거예요. 모세는 저들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장차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긴장의 끈을 풀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좀 경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그래도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직접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직접 내주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요. 내가 지금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맡은 일은 제대로 충성하고 있는지, 서원한 것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지, 경건의 생활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며 지켜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예배드릴 때야 더 할 나위 없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어느 장소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내가 혼자 있던,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사십니까?
사실요,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왜 이렇게 문제 아들이나 망나니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의 사랑에도 감동이 돼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죄성대로 산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정말 깨닫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그래서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늘 이거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살라는 말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올곧게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또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큰 복 가운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